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약간은 신비주의적 기대를 누구나가 가지고 있습니다. 일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기를 기대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뭔가 기적같이 하나님이 문제들을 풀어가시기를 바라는 것들이 우리에겐 조금씩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죠. 또 때로는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곰곰이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요. 하나님이 항상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끔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은 오히려 사람이 스스로 연구하고 생각하고 힘을 다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만드셨죠. 그러니까 우리의 힘과 지혜와 재능과 노력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헤쳐나가는 것, 사실 그것이 신비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가만히 보면 신비합니다. 동물과 비교해 보면 사람같이 신비한 존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와 힘으로 문명을 만들어내고 과학을 발전시켜 나가고 거기에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지 않습니까? 짐승 중에 그런 짐승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신비한 거죠. 내가 내 인생에 부딪히는 인생의 커다란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갈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게 신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된 신비를 기대할 때가 있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결하셨다. 잘못된 신비에 대한 기대가 있으면 삶이 나태해집니다. 나는 노력하지 않는 거죠. 나는 땀 흘리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준다는 거죠. 본문의 말씀도 보면 자칫 오해하기 쉬운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오해하는 거죠. 하나님이 알아서 신비하게 다 풀어가신다. 이렇게 오해하기 쉬워요. 지금 유월절을 지켜야 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유월절을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야 밖에 나가 길가에 가면 물동이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 만나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유월절 지키려고 하는데 너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면 그 사람이 알아서 다 해줄 거야. 그랬더니 정말로 나갔더니 그런 사람 만났고 그런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렇게 다 준비가 되고 다 되더라 하는 이야기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예수님이 그냥 신비하게 알아서 다 그냥 알아서 착착착착 하시더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죠. 왜? 우리는 그런 신비를 기대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내 삶에 이렇게 신비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신비하게 일이 풀어지고 신비하게 뭐가 되기를 그런 것을 이제 기대하기가 쉽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지금 이런 어떻게 보면 신비한 일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기록된 것은 사실 유월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죠. 애굽에서 나올 때에 10가지 재앙이 내리는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잖아요. 그런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그 죽음의 신이 그 집을 넘어가죠. 그냥. 그래서 넘어갔다 해서 유월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에 생긴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에서 이제 대속의 개념이 있는 거죠. 우리 집의 장자 대신 그 어린 양이 죽었다. 대신해서 죽었다라는 이제 개념이 생긴 겁니다. 이 대속의 어린 양은 출애굽기 12장 3절에 보면요.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그 다음에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러니까 4일 전에 그 양을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흠없는 어린 양으로 4일 전에 따로 구별해 두는 거예요. 4일 동안 그 양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지켜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유월절 당일이 되면 그 어린 양을 해질 때 이제 잡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양은 미리 준비한다는 것에 핵심이 있습니다. 미리 준비된 어린 양을 잡아야 돼요. 근데 본문은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다 됐어요.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가서야
우리가 어디서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까? 하고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는 이 장면은 유월절 어린 양을 미리 예비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냥 갑자기 유월절을 지킨 것이 아니라 유월절이 미리 예비되어서 지켰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기록한 거죠. 예수님은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그 어린 양은 미리 준비되어야 함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본문은 미리 준비되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린 양은 등장하지 않죠. 그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미리 예비되었다는 것은 보여주면서 어린 양은 등장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2절에요.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 당신이 어린 양인 것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서 언약의 피니라 그랬죠. 그 언약의 피란 다른 말로 하면 피로 맺은 언약이다 그런 의미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고 너희가 이것을 다 지키겠느냐? 그랬더니 백성들이 예, 우리가 지키겠나이다 고백하고 언약이 이제 체결되는 거죠. 그때 청년들을 시켜서 소를 잡아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그 피를 받아서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피로 맺은 언약이 체결된 겁니다. 그 구약의 피로 맺은 언약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다시 피로 맺은 언약을 세우고 계시는 장면이죠. 구약에 맺었던 언약의 내용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는 언약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새 언약을 세우시죠. 짐승의 피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흠없는 피로써 새 언약을 세우신 거죠. 어떤 언약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단절되고 깨졌는데 구약의 시내산 언약은 짐승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했으나 온전한 피가 아니죠.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다시 화목케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유월절에 예비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핵심은 예비되었다, 준비되었다라는 데 있는 거죠. 구약의 시내산 유월절보다 더 과거로 올라가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산에 오를 때에 이삭이 이렇게 물어봐요.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는 거.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그 예비됨의 핵심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보다 더 과거로 올라가면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피 흘린 짐승이 존재했다는 거죠. 예비된 짐승이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수치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속물로 죽으신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셨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게 됨을 가르치는 거죠. 구약의 언약은 짐승의 피로 맺은 언약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는 언약이다. 짐승의 피는 뿌렸지만 예수님의 피는 믿음으로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온 인류에게 적용이 되는 거죠. 대속의 어린 양이신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 나와 함께 먹는 자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 거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입은 사람, 아예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입어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함께 먹고 마신 자 중에 예수님을 팔 자가 있다는 거지. 예수님을 배신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그러고도 타락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맛본 거예요.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거예요. 그 빵과 피를 마신 거예요. 그럼에도 타락한 자들이 있다는 거죠. 21절에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 한 번 비침을 받고 타락한 자들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신앙의 연수가 다들 수십 년은 되잖아요. 한번 곰곰이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젊은 날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 중에서 젊은 날 그 믿음이 좋았던 그 사람들 중에서 어떤 이는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간 사람도 있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수십 년 만에 만났는데 어구 오랜만에 너 어떻게 지내? 교회는 다녀? 아, 나 교회 안 다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젊은 날에 그렇게 열심히 했었는데 심지어는 그 중에 한 발 더 나가서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죠. 나도 옛날에 교회 다 다녀봤는데 하면서 교회를 이제 싸잡아 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욕해야지만 예수님을 파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팔아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면 다 예수님 파는 거예요.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자기 이익 챙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하면 우리도 예수님 파는 사람 되는 거예요. 함께 예수님과 먹고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파는 거죠. 어떤 교회 내에 분쟁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본의 아니게 조금 참견을 하게 돼가지고 그 교회 대표되는 장로님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래도 교회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고 제가 이제 설득을 하려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장로님이 하는 말씀이 교회도 모르겠고 하나님도 나는 모르겠어. 성질 나서 하는 말이겠지만 화가 나서 하는 말이겠지만 여러분 평생을 신앙생활하고 그래도 교회 대표되는 장로가 되었는데 교회도 모르겠고 하나님도 나는 모르겠어. 나도 교회 안 다녀볼라요. 여러분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면 되겠습니까? 평생을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했는가? 무엇을 위해서 교회 다녔는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의 몸된 교회 나는 그 모르겠고 나한테 피해만 안 와야 된다. 내가 손해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이익만 챙기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룟 유다하고 다를 바가 뭐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문제가 생겼을 때 진짜가 나오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 진짜가 나오는 거예요.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모르겠고 나만 아니면 돼. 예수님이 죽든지 말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죽든지 말든지 나는 모르겠고 나는 내 이익 챙기면 돼. 그게 가룟 유다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주님을 팔아 넘기는 거죠.
우리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대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죠. 피로 언약이 맺어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피로 맺은 언약이란 무슨 의미냐면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처럼 죽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피로 맺은 언약이에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피 흘린 짐승처럼 죽을 것이다. 반드시 너는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피로 맺은 언약을 맺었어요.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되었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그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의 생애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이 큰 은혜를 입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니 이제는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